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기대되죠.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사실은 어떤 사람일까가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하고 그 지난주에 인사하는 영상 보셨죠? 그 녹화를 잘 했던가요? 그래도 방송을 몇 번 나갔다고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처음에는 엄청 어렵더니 조금 쉽게 했습니다. 목사님하고 또 바쁘신 중에 올라오셔가지고 제가 강의를 한 4년, 5년 했는데 제 집까지 와가지고 영상을 따가지고 가신 분은 목사님이 처음이세요. 엄청 부지런하신 것 같아. 그래서 야, 참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는구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일부 예배 때 강의를 해보니까 이거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제 주일 낮 예배니까 야, 이걸 웃으면 안 경건한 거 아닌가 막 고민을 하시나 봐. 그냥 웃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예배 때 많이 웃으면 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웃으면 좋아하잖아요. 맘 놓고 웃으시면 되고, 일반인을 꼭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회 중에 나는 절대 한 명을 못 데리고 온다, 그러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네. 그러면 이제 한 명씩 다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시는 비결이 뭐냐 하면 밥 한 끼 합시다. 식사 한번 합시다. 그래서 밥 사주고 밥 먹었으니까 교회 한번 갑시다. 그럼 한국 사람은 거의 90% 따라옵니다. 안 오면 그 다음날 또 전화해서 밥 한 끼 합시다. 어저께 먹었는데 또 먹어요. 일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밥 또 주고 오늘은 갑시다. 그렇게 해서 3일 중에 한 번은 오실 수 있어요. 한 번 오면 제가 잘 이야기해서 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한 명씩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청년 중고등부가 왔는데 중고등부가 참 잘 왔어요. 그리고 중고등부도 화요일 날 저녁에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친구들 데리고 오세요. 친구들 데리고 오면 제가 친구 데리고 온 사람한테 선물을 줄게요. 친구 데리고 오면. 정말이에요. 제가 저기 청춘 독립이라는 책을 갖다 놨잖아요. 그게 13,000원짜리예요. 청춘 독립. 제가 쓴 책 중에는 제일 마음에 드는 책인데 많이는 안 팔렸어요. 그런데 근데 저는 쓴 사람하고 사서 읽는 사람하고 또 느낌이 다른가 봐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너무 훌륭한 책입니다. 내 젊은 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책입니다. 그런 청년들이 있고 힘든 청년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근데 아마 신앙이 있는 청년들은 읽으면 인생의 전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친구 데리고 온 중고등부 학생은 친구하고 같이 와서 그 책을 하나 가져가세요. 그냥 그러면 이제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은 주세요. 혹시 오늘 다 팔려서 모자라면 내가 내일 가서 또 갖고 올 테니까 그렇게 갖고 가세요. 그리고 중고등부 선생님들에게는 오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한 권씩 가져가세요. 그냥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수고 많이 하시니까 한 권씩 그냥 가져가시면 돼. 그래서 이제 혹시 모자라면 또 갖고 올 테니까 제가 선물 드립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저녁에도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직 미공개. 여러분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화요일 날 저녁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물어보는 거하고 대답하는 게 전혀 틀려요. 물어보는 바탕에는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취지로 물어봐요. 외부에서 뚝 떨어진 걸 얻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너희 안에가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 속에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의 관계 속에라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고 이야, 천국이 관계 속에 있구나. 관계가 깨지면 천국이 깨지는구나. 그래서 저는 한평생 동안 관계를 깨트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시작해서 청년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는데 청년들이 관계에 대한 갈등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관계를 좀 더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책도 쓰게 되고 일반인들을 위한 강의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과 목회를 하다가 교회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아는 분이 목사님 일반 기업체 강의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 강사료를 꽤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막 무작정 도전을 했어요. 설교를 조금 일반인적으로 바꿔서 근데 강의를 했는데 첫 번째 강의에서 아주 대박을 쳤어요. 강의한 기업체에서 강사료 달라고 그러고 여기저기 소개를 많이 시켜줬어요. 우리 직원들에게 너무나 훌륭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강사 그 자료집이 없었는데 책을 자꾸 달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책을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썼는데 그게 베스트셀러 1위가 됐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설교집이 아니고 그냥 에세이집으로 출판을 해서. 그래서 제 말투나 강의가 한 15년 동안 일반인 대학교와 기업체 강의하다 보니까 상당히 일반화됐어요. 그래서 일반인들 전도해서 강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주 적당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강의를 많이 하게 됐는데 제주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제주도에서 강의 좀 해주십시오. 그 당시 강사료가 목사님들 헌신예배 가면 10만 원, 15만 원이거든요. 근데 제주도 왕복 비행기가 15만 원, 10만 원 그랬어요. 그래서 못 갑니다. 제주도 멀어서. 딱 잘랐어. 일단 계산해 보니까 차비도 안 나오겠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비행기표 다 끊어드립니다. 따라오면 조수도 비행기표 끊어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간다고 그랬죠 뭐. 일단 이제 남잖아요. 비행기표 공짜로 하고 강의하면 강사료 줄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강의하고 끝나서 강사료를 주는데 도대체 기업체에서는 강사료를 얼마를 주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제 개척해가지고 청년들하고 목회하니까 사례비가 없었잖아요. 개척해서 한 10년 동안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그냥 제가 그냥 걸어가지고 다 교회에다가 이제 헌금해서 그거로 교회를 운영했어요. 이제 궁금한 거 이게 얼마나 주나? 그래가지고 앉아서 얘기하다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온다고 화장실 가가지고 열어서 쉬어봤어. 얼마나 주나 도대체. 그랬더니 100만 원 주더라고. 이야, 그 당시 2004년도면요. 지금 몇 년 전이 한 10 몇 년 전이잖아요. 그 당시 1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개척교회 목사가. 그래서 이야, 짭짤하다. 이게 장사가 된다. 그런 생각이 속으로 들더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 목사도 인간인지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멀리서 부르면 다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원도 꼴짝에서 전화가 왔어요. 강의 좀 해주세요. 강사할 사람이 갑자기 못 오게 됐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선생님이 강의 잘하고 베스트셀러 작가라 초대합니다. 주소를 찍어주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주소 주는 대로 갔어요. 어딘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갔어. 강의해달라니까. 도착하니까 백담사예요. 백담사가 뭐 하는 데인지 알죠? 전두환 대통령 수련했던 절이잖아요. 백담사는 꼭대기에 있고 수련원이 그 밑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불자들이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하는 거야. 근데 강사가 빵꾸 나니까 갑자기 베스트셀러 작가를 찾는다는 게 저를 찾은 거예요. 도착해 보니까 나는 목사고 자기들은 불자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할 사람은 없어, 강의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어떤 강의 하십니까? 내가 책에 있는 강의 하죠. 책에 있는 거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아멘을 하더라고. 중간에. 야, 도대체 저 사람은 뭔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친구 따라 수련회를 온 사람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야, 이 절에 다니는 사람 전도하면 교회 올까? 근데 그 중에 아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 없이 전도하시면 다 따라와서 설교 듣고 아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면서 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천국을 일반인들을 위해서 어떤 단어로 바꿀까? 고민하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행복에 대한 아주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행복에 대한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행복이라는 단어로 바꿔가지고 전국을 강의하고 다녔어요.
농협도 다니고 기업체도 다니고 대학교도 다니고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하면 딱 알아듣지만 일반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을 위해서 관계 속에 있는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관계 속에 있는 천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제,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을 위해서 강의하다 보니까 주제가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상식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깨달은 거 하나는 상식으로만 해도 충분히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더라고요. 성장돼요. 상식 이하로 떨어지면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도요, 성장이 안 돼요. 근데 상식 수준으로만 우리가 이야기를 잘 해도 신앙이 성장이 되고 인격이 성숙되고 삶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제 책이나 강의를 듣고 자기 인생이 달라졌다고 메일을 보내는 사람도 참 많이 있었어요. 요즘도 가끔 와요. 한 번은 메일을 받았는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목사님이신 것 같네요. 그러고는 메일이 왔어요. 우연히 서점에서 책을 사서 목사님 책을 읽었습니다. 벤치 위에 앉아서 잠깐 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다 읽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시는 줄,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는 곳인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저도 교회를 가볼까 합니다. 이게 전혀 교회를 안 나가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제 책을 읽고 교회를 자기 발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인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제 교회를 찾아 나가겠다고 작가한테 보냈으니까 나갔죠. 그래서 제가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지를 주면 전도지를 받고 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버리지 않는 전도지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책을 만들어서 팔면 자기 돈으로 사서 다 읽겠지. 그래서 또 책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 책은 자기 돈 주고 사는 전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 책을 보고 스스로 신앙을 갖겠다고 이 메일을 보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다른 데는 신앙적인 얘기가 별로 없지만 가끔 성구가 들어가 있고 저자 소개에 아름다운 교회 목사라는 게 찍혀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만 보고도 아,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면 교회를 가면 매주 들려주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주변에 가정 문제나 관계 문제나 성격이 괴팍하거나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 보이거나 뭐 그런 거 당신 사이 안 좋으니까 나와 그러지는 마시고 그래 보이는 사람 있으면 이번 주간에 꼭 한번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그 인생의 전환점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큰일이란 없다. 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근데 들어보면 별일이 아니에요. 아, 목사님 정말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보면 제가 이제 보기에는 여러분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고생 하나 안 하고 크신 목사님 같대. 저한테 아주 점잖게 책이나 보고 그렇게 크신 분 같대요. 지난번에 방송에 나가니까 방송 아나운서도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한평생 사신 분 같대. 그런데 여러분 제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자 소개에 철공소, 거리 행상 뭐 그런 거 다 겪어봤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험한 일 다 해봤어요.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아슬아슬하게 걸어다니면서 공사하는 그런 일도 해봤어요. 이제 그러면서 야, 인생이 참 난처하구나. 그런 위기의 상황도 많이 겪어봤어요. 근데 이제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때로는 웃음이 나. 그게 무슨 큰일이야. 그냥 조금 있으면 해결될 텐데.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찾아낸 이야기 하나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큰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앞으로 그런 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이란 세상에 없어요. 다 사소한 일이에요.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한 영혼 앞에서. 큰일이란 없습니다. 아파트 9층 사는 남자와 8층 사는 남자가 복도에서 만났어요. 9층 남자는 늘 싸워요. 집에 오면
빨래 제대로 해라, 애들 뒷바라지 제대로 해라, 반찬 제대로 해라, 밥이 이게 뭐냐, 죽이냐 밥이냐, 그래가지고 늘 싸우는 거예요. 근데 8층 남자는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아파트에서 소문이 났어. 9층 남자 들어오면 아파트가 시끄럽다, 문 닫아라, 9층 들어왔다,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8층 남자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집 밖으로 큰 소리가 나간 적도 없고, 시장 다닐 때도 남편이 이 바구니를 들고 다닐 정도로 아주 자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8층 남자처럼 되라, 8층 남자를 본받아라, 늘 그런 얘기가 휘돌아요, 동네에서. 9층 남자가 궁금한 거야. 어떻게 결혼하고 한 번도 안 싸울 수가 있을까? 물어보려고 늘 생각하다가 복도에서 만났어. 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결혼해서 한 번도 안 싸우셨다며. 뭐 싸운 기억은 없습니다. 어떻게 한 번도 안 싸울 수 있습니까? 비결 좀 알려주십시오. 에이, 비결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살면 됩니다. 나는 그냥 살아도 안 되던데 어떻게 하면 한 번도 안 싸우고 살 수 있냐고. 8층 남자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중요하고 큰 문제는 남자가 결정하고 사소하고 작은 문제는 여자가 결정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안 싸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층 남자가 그 얘기를 듣더니 박수를 쳤어. 내가 그걸 일찍 알았으면 나도 중요한 거 사소한 걸 딱 나눠서 아내 일 남편 일 나눠서 싸우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서로 간섭하는데 집 밖의 일 집안의 일, 집사람이 집 밖의 일 간섭하고 내가 들어와서 집안일 간섭하고 중요한 거 사소한 거 막 뒤섞여 가지고 늘 싸운다는 거야.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중요한 거 사소한 거 딱 나눠서 아내의 일 남편의 일 나눠서 간섭하지 않고 안 싸우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돌아서는데,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8층 남자가 그랬어요. 그래요? 또 뭐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결혼해서 중요하고 큰 문제는 한 건도 없었다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9층 남자가 이상한 거야. 아니요, 중요한 문제가 없었어요. 이사 안 다녔어요. 이사 다녔죠. 아니, 남자가 어디로 이사 갈지 딱 결정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그 사소한 일이라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이사 갈 때 남편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몸이 안 좋으시니까 이번에는 시댁 가까이 가서 여보가 당신이 좀 가까이서 이렇게 돌봐드리면 좋겠어. 그러니까 부인이, 남자가 어디 집안 이사 가는 거 참견하고 사소한 일을, 사소한 건 아내가 여자가 결정하면 남자는 들어와서 잠자고 나가서 집 이사 갈 돈을 벌어오세요. 큰 일. 돈 버는 일은 큰 일이고 돈 쓰는 일은 작은 일이에요. 사소한 건 여자가 합니다. 중요한 건 남자가 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알았어요. 사소한 일은 당신이 잘 알아서 하시오. 내가 얘기했으니까 참고해서 이사를 잘 결정하시오. 알았어요. 내가 잘 결정할 테니까 당신은 나가서 밖에서 중요한 일, 큰 일을 하세요. 그리고 친정집 옆으로 이사를 갔어.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내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왜 친정집 옆으로 이사를 왔어? 사소한 거 가지고 두 번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사소한 거 여자가 이사 갔으면 잘 갔구나, 들어와서 잘 자고 나가서 그 집 이사한 돈을 벌어오시면 돼요. 중요한 거 하세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사 가는 거예요. 애들 교육을, 학원을 어디를 보낼까, 학교를 어디 보낼까. 남편이, 내가 생각하기엔 말이야. 그러면 부인이 뭐라 그럴까요? 사소한 건 남편이 간섭하면 안 돼요. 결혼할 때 약속했잖아요. 사소한 건 아내가, 중요한 건 남자가. 중요한 거 학원 보낼 돈을 벌어오세요. 사소한 거는 여자가 결정합니다. 그게 자기 마음대로 또 부인이 해가지고 대학도 보내고 다 키운 거예요. 잘 컸어. 중요한 거 사소한 거 선을 안 긋고 결혼했어. 그러니까 부인이 사소하다 그러면 다 사소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는데 남편을 막 깨워. 여보 일어나, 중요한 일이 있어. 이야, 뭐가 중요할까? 이사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교육도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할까 하고 번뜩 일어났는데, 나가서 통닭 사와요. 빨리 통닭 사와. 아니, 통닭 사오는 일 정도는 애들을 시키든가 당신이 갔다 와야지. 사소한 거 다 알아서 한다며. 어떻게 통닭 사오는 일이 사소한 일이냐고. 애들이 통닭 사러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봐. 당신 애가 일평생 동안 장애인으로 살게 될 텐데 주위를 잘 살필 수 있는 당신이 갔다 와야지. 얼마나 중요한 일이야. 애가 나가서 통닭 안 익은 거 사가지고 와봐. 배탈 나가지고 병원 가봐. 당신 애가 병원 가는 거 좋아요? 아니지. 그러니까 통닭 사오는 일은 중요한 일이에요. 나가서 통닭을 사오세요. 중요한 거 사소한 걸 부인 마음대로 결정했어.
뭐가 중요한지 사소한지 결정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아내는 모든 게 사소한 거야. 모든 게. 그 남편은 모든 게 사소하니까 참견할 일이 단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게 평생 안 싸우고 사는 비결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중요한 일이 없을까? 한평생 살면서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봤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줄 만큼 중요하고 큰 문제가 있었는가?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큼 중요하고 큰 문제가 있었는가?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속상하게 할 만큼 중요하고 큰 문제가 우리 교회에 있었는가? 제가 생각해봐도요,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아마 여러분도 안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 문제는 없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딱 한 번 싸웠거든요. 딱 한 번 싸웠는데 그때 내가 뭐 때문에 싸웠더라?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사소한 걸 가지고 서로 한평생 동안 눈 크게 뜨고 소리 질렀던 그 아픔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 사소한 거 가지고 우리가 싸웠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아내를 괴롭힐 만큼, 남편을 힘들게 한 만큼, 내 옆에 앉은 사람을 힘들게 할 만큼 중요한 문제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하보다 한 영혼이 크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에 있는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는 사람보다 클 수가 있습니까?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린 이런 착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는 짜장면 한 그릇을 놓고 왜 짜장면을 시켰느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왜 간짜장을 시켰느냐고 그렇게 싸워. 제가 싸움 중에 최고로 유치한 싸움, 동대문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화장실 잠깐 들어갔는데 두 남자아이가 심각하게 싸워. 갓 대학교를 들어간 학생들 같아. 너무 심각해가지고 소변을 보러 들어갔다가 쑥스러워가지고 내가 소변 보기가 미안할 정도로 그런 험악한 분위기로 둘이서 째려보면서, 그래가지고 너는 그냥 막 치고받고 할 정도로 눈치를 주면서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 야, 쟤네가 곧 싸우겠구나. 도대체 뭘 가지고 저렇게 싸우는가 하고 제가 들어봤어요. 남의 얘기를 잘 들어요, 제가. 그러면서 들어봤더니 결론이 그거야. 떡볶이야? 탕수육이야? 도대체 넌 왜 떡볶이를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너는 왜 탕수육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저녁 메뉴를 놓고 그렇게 심각하게 싸우더라고.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상대편을 때려 눕힐 만큼까지 신경전을 벌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중요하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큰 소리 칠 만한 큰 문제가 단 한 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큰 소리 칠 필요가 없어요. 전도서 9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남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하나님이 남자에게 평생 동안 고생한 대가로 주신 그 상급이 뭐냐 하면 아내라는 거예요. 전 이걸 깨달아요. 제가 어떤 실수를 해도, 나가서 무슨 잘못을 해도 한 사람만큼은 제 편이에요. 정말 지옥으로 떨어질 만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한 사람만큼은 제 편이더라고. 제가 생각해 봤어.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의 편을 들어줄까? 남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집사람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도 나는 항상 그 사람 편이에요. 잘못한 게 보여. 다른 사람하고 다퉈도 그 사람이 잘했고 집사람이 못했어. 그래도 저는 상대편 편을 들을 수가 없어. 집사람 편을 들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단 하나의 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을 너무 함부로 다루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얻을 수 있는 복 중의 복, 최고의 복은
재물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귀엽게 키우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귀엽게 키우느라고 집안을 안 돌봐. 자기 복을 걷어 차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기업체보다도 아내를 돌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복으로 너의 기업을 주노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남자에게는 아내를 주셨어요. 분복. 이 분복이란 뜻은 분양받은 복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집 분양받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 집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다듬는 건 내 책임이에요. 내 집이 더러우면 내가 그 집을 청소하지 않은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행복하지 않으면 누구 책임이냐? 남편 책임인 거예요. 아내 책임도 있죠. 둘 다 똑같아요.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교회 와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가서 머리 숙여주고 헌신해주면 돼. 다 참아주면 돼요. 그러면 아내와 행복 안 할 수가 없어요. 남편과 화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고 집에서 묵뚝뚝하게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은 불행해요. 행복해요. 결혼을 잘못했나 봐요. 내 탓인 거예요. 그건 다. 우리가 분양해 주신 하나님의 복을 너무도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취급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가장 잘 대접해야 될 사람이 바로 내 옆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위대한 일은 없어요. 이게 인생의 종착점이에요. 여러분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 짤막한 단막극이라도 어떤 이야기든지 스토리의 마지막을 보세요. 어떻게 끝나나?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할 때,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할 때, 그렇게 끝날 때 모든 스토리가 가득 채워져요. 그리고 보는 사람도 마음이 뿌듯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한 여자로 한평생을 만족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게 모든 스토리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한 여자를 끝없이 사랑하면서 존중하면서 돌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 남자의 편을 끝까지 들어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그 남자를 세워가는 것이 아내의 인생 종착점인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면 불평하고 다툴 시간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결론이거든요. 기업의 목적이 뭐냐?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니는 게 뭐냐? 여러 가지 목사의 사명도 있지만 가정적으로는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강사료 받아서 집에 갖다 주려고 강의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 혼자 살면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저는 돌아다니는 거 사실 좋아하지 않았어요. 30까지 경기도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서울 살면서. 앉아가지고 책 보고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그거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가지고 뭐 전국을 다 다니게 됐는데 사실은 다니면서 제가 즐거워하는 게 뭔가 집사람한테 갖다 줄 수 있는 게 생겨요. 지방 갔다 오면 갖다 줄 수 있는 게 생겨. 그리고 멀리까지 강의를 가면 각 지방에서 지방 특산물을 줘요. 그리고 제가 목사인 줄 모르고 술도 줘요. 술 주면 갖고 올까요? 안 갖고 올까요? 예의상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술을 주면 들어가다가 경비 아저씨를 드려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백세주 2박스를 주더라고. 백세주 2박스 비싸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까? 가다 골고루 나눠줄까? 그래서 그냥 가다가 경비 아저씨 불러가지고 아저씨 술 드세요? 아, 좋아하죠. 백세주 드세요? 없어서 못 먹죠. 제가 백세주 조금 드릴게요. 아, 어디서 생기셨어요? 네, 제가 목사인데 술을 못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세주 가져가세요. 트렁크를 딱 여니까 2박스가 들어있잖아. 이 아저씨가 눈이 이따만 해가지고 몇 개 가져가요? 다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 많은 거를요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제가 아파트 입구에 딱 나가면 막 달려오셔. 아이고 목사님 어디 가세요? 이분은 목사님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술을 존경해. 그래서 술 때문에 인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받은 선물을 다 집에 갖다 줘. 집사람이 그거 어디다 갖다 주나 하고 봤더니 다 친정가 있어. 친정집에 가면 어서 보던 게 꽉 차 있어. 저거 어서 봤는데 지방 가서 얻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좋으면 할 수 없지 뭐. 그리고 다 그쪽 갖다 줘. 시댁은 거의 안 갖다 줘. 거의 안 갖다 줘. 내일 또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 한번 용돈을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용돈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용돈을 양쪽 집에 나눠주겠대. 알아서 나눠주셔. 공평하게 나눠줘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눠줬을까요? 5대5로 나눠줬으면 제가 안 물어보죠. 5대5로 안 나눠줬어요. 몇 대 몇으로 나눠줬을까요? 7대3. 이야, 저 집은 아주 공평해. 8대2. 친정집 8, 시댁 2. 그걸 나눠주면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래, 그렇게 나눠주고 당신이 행복하면 됐어. 나만 입 닫으면 친정이고 시댁이고 다 좋아. 시댁에서는 20만 원 받고, 야, 며느리가 용돈 벌었다고 나를 20만 원씩이나 갖다 주더라고. 친정에 80만 원 준 건 모르니까 20만 원 준 게 너무 고마운 거야. 나만 입 닫으면 돼. 그래서 제 후배 제자 중에 하나도 와가지고는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이번에 TV를 양쪽 집에 사줘야 되는데 친정집은 40인치, 시댁은 30인치 사준다는 거야. 누가 결정했냐 그랬더니 부인이 그렇게 결정했대. 왜? 양쪽 집에 물어보니까 그걸 사달라 그랬대. 시댁은 거실이 조그맣고 친정은 거실이 큰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사주긴 돈이 많이 들고 둘 다 작은 거 사주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수학을 전공했어요. 컴퓨터 수학.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거는 공평하지 않다는 거야.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공평이라는 거는 부인이 하고 싶은 게 공평이야. 그냥 그렇게 해.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공평을 따지지 마. 그럼 너 한평생 불행하다. 너 그거는 회사에 가서나 얘기하고 집에서는 그냥 부인이 하자는 게 공평이야. 그렇게 살아. 나도 그렇게 살았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그렇게 살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싸우고 잘 살아요. 잘 살아. 저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문제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5대5가 그래도 6대4 정도야, 뭐 7대3 정도는 봐주지, 8대2도 괜찮아. 9대1이면 어때요? 준 사람 행복하고 받은 사람 좋고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 그 훌륭하다고, 그리고는 또 자기 입으로 자랑을 하고 다녀요. 사모가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8대2로 나눠줘도 좋다고 박수 쳐주는 분이야. 겉으로는 좋지만 속으로는 사실 안 좋아. 하지만 괜찮은 척 하는 거지. 저도 사람이니까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요. 내 속은 썩어도 일단 가정이 화목하게 하려면 나의 논리도 버리고 나의 철학도 버리고 가치관도 버리고 다 버려야 돼. 물론 신앙이야 버리면 안 되죠. 진리의 말씀을 버리면 안 돼.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일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믿고 살면 돼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저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는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8대2, 그것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최선의 결정을 한 거다. 뭐 100대 0이면 그거 할 말 있어요?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없어요. 이거 중요해. 어떻게 시댁을 그렇게 취급할 수 있어? 그러면 그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만 입 닫으면 다 평안해. 그런 일이 때로는 많아요. 우리가 남편이 매일 술 먹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아내가 하루는 불평을 했어요. 당신 술값이 얼마인지 알아? 술값 계산 좀 하고 살아. 그 술값이면 우리 가족들 한 달 먹고도 남아.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나도 계산 다 하고 다녀. 무슨 계산을 했는데 술값이 당신 화장품 값을 넘어가질 않아. 그러니까 이 화장품을 좀 좋은 걸 쓰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 부인이 뜨끔한 거야. 저 인간이 계산을 다 하고 다니네. 내가 화장을 왜 하는지 알아? 질 수 없으니까. 화장을 왜 하는데 당신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화장하는 거야. 내가 결혼도 안 하고 남편도 없어봐 화장품 사겠어? 당신한테 이쁘게 보여가지고 그래도 밖에 나가서 딴 여자 안 바라보게 그러려고 내가 관리하려고 화장하는 거라고. 혼자 살면 화장품 옆에 얼씬도 하지 않는다. 당신 때문에 화장품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질 수 없잖아. 그래? 내가 술을 왜 먹는지 알기나 하고 그러는 거야. 이 인간이 술 먹는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있나? 아주 왜 먹는데? 그러니까 당신을 이쁘게 보려고 먹는 거야. 술을. 당신은 술 안 먹으면 이쁘게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오늘까지 살았어. 그러니까 두 사람에서 그냥 기가 막혀가지고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알았어. 그냥 앞으로 술 적당히 먹고 나도 화장품 적당히 살 테니까 그냥 조용히 살아. 싸우지 말고. 그러고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
물론 뭐 목사님, 뭐 성도 여러분들은 술 안 먹지만 예를 들어서 한 얘기예요. 술을 먹고 들어와도 저 인간 술 먹는 것 때문에 우리 망해 그러지 말고, 아유, 못 먹는 술 먹으면서 사업하려고 참 애쓴다,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봐주라는 거예요. 화장품 비싼 거 사면 그래, 피부암 걸리지 않으려고 좋은 거 사서 나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애쓰는구나. 그래, 잘하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주라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다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게 다 고마운 짓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화장품 비싼 거 쓰고 나보다 밖에 나가서 먹고 노는데 돈 다 쓰고 그러기 시작하면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여서 살 때 누가 불행하냐? 잘난 사람이 불행해요. 잘난 사람은 계산을 잘해. 계산을 잘하면 불행해져요. 부부 사이에는 계산하면 안 돼요. 따지면 안 돼요. 어디 가냐고 물어봐도 안 돼. 여러분, 그런 조크 있잖아요. 그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그 거린들 데려다가 물어봤는데 왜 쫓겨났어요?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냐고 물어봐도 안 돼.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봐도 안 돼. 그냥 잘하셨네. 아유, 훌륭하시네. 왜 밥 안 주냐고 해도 안 돼. 밥 안 주면 그냥 조용히 라면 끓여 먹고 그냥 하루를 버티면 돼요. 자기 배고플 때 밥 주면 옆에서 같이 그냥 얻어먹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구나 생각하면 다 이유가 있어요. 저도 실수 많이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지나보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6.25 때 있었던 실화예요. 낙동강 전투에서 이 고문관 하나가 배치받아가 왔어요. 오른쪽 왼쪽 적군과 아군을 구분 못하는 고문관. 그래서 엎드려 그러면 일어나고, 일어나 그러면 엎드리고, 전진 그러면 뒤로 막 달려가고, 그리고 총 쏴 그러면 총을 들고 적군을 향해서 총구를 들이대야 되는데 자기 친구들을 향해서 야, 총 어떻게 쏘는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소대장이 야, 어떻게 저런 고문관을 전쟁터에 내보냈나. 그런데 이제 추석날 전투가 벌어졌어요. 낙동강에서. 그래서 한참 전투를 하다가 안 되겠다. 이건 우리가 밀리겠다. 아주 후퇴! 그래가지고 후퇴를 했는데 다 들어와서 보니까 고문관이 안 들어온 거야. 야, 고문관 어떻게 됐냐? 후퇴 전달했냐? 아니요, 그냥 소리만 쳤는데요. 야, 끌고 와야지. 후퇴를 모르는 친구를 그냥 놔두고 오면 어떡해. 야, 올라가서 빨리 살펴봐. 진지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 북한군한테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거야. 저만큼. 포로로 잡혀가면 사실은 그 전우의 동료로 구조를 하러 가야 돼요. 그런데 소대장이 번뜩 생각하기를 있어봐야 골칫덩인데 저렇게 포로로 끌려가면 이 어차피 살아서 가니까 저런 고문관을 누가 뭐 고문이나 하겠어요? 그냥 데리고 있다가 전쟁 끝나면 풀어주겠지. 차라리 잘 됐다. 총 안 쏘고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그냥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라. 그게 낫겠다. 그러고 구출하러 안 갔어. 그리고 또 이제 좀 있다가 또 전투가 벌어졌어요. 한참 전투가 벌어지는데 저쪽에서 백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전투 오늘 그만하자고. 그래서 북한군하고 남한군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이제 전쟁사에 보면 6.25 전쟁사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서로 떡 나눠 먹고 조금 있다가 또 총 쏘고 그랬대요. 말이 통하는 같은 동족이니까. 그래서 이제 백기가 올라와서 아, 전투를 좀 쉬자 그러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기다렸어요. 근데 저쪽에서 전령 하나가 걸어오더래. 그래서 뭔가 소식을 전하려고 하나 보다. 근데 배낭 맨 사람이 툴툴 걸어오길래 누가 오나 하고 봤더니 고문관이 걸어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왜 고문관을 보내지? 전령을 보내면 똑똑한 사람을 보내서 분명히 자기들의 의사를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문관이 왔어. 소대장님 저 왔어요. 오, 그래 잘 왔다. 어떻게 왔냐? 저쪽 소대장님이 보냈어요. 뭐 어떻게 보냈는데 떡 주래요. 떡. 그래가지고 떡을 한 가방 매가지고 와서 떡 주라고 추석 송편을 메고 와서 이제 나눠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군이지만 추석 때 떡이 많이 생겼는데 나눠 먹게 된 거야. 적군하고 아군이. 그래서 떡을 한참 나눠 먹고는 야, 우리도 그럼 뭘 줘야지. 야, 건빵 걷어봐, 건빵. 그래서 건빵을 다 걷어가지고 가방에 다 채워서 야, 너 이제 저쪽 포로니까 가. 그랬더니 고문관이 오지 말래요. 그쪽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얼마나 고문관 노릇을 했는지 오지 말라 그랬대. 가서 너 포로로 필요 없으니까 오지 말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이 소대장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걸 상부에 보고를 했어요. 이런 사람이 전투하러 왔습니다. 포로로 잡혔다가 떡배낭 메고 왔습니다. 이게 돌려보낼 수도 없고 전투에 참가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부에서 제대시켜라 명령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상 전쟁 중에 제대한 단 한 명의 군인이 됐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소대장이 다행히 살아가지고 이제 퇴직해서 6.25 전쟁사라는 책을 조선일보에서 썼는데 거기에다 기고를 해서 이 내용이 실렸어요. 600페이지짜리인데 제가 그걸 읽고 이 이야기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맨 끝에 소대장이 뭐라고 썼냐 하면 나는 믿는다. 지금도 그 고문관은 평화로운 인생을 살 것이라고 믿는다. 평화롭죠. 어디 가서 다투고 싸우고 따지지 않고 총 어떻게 쏴요만 모르지 그 북한군한테 가서도 웃고 아군한테 와서도 웃고 떡배낭 매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평화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쟁도 사소한 일이에요. 전쟁 나서 중요하잖아요. 전쟁이 나도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걸 멈춰서는 안 돼. 무슨 일이 생겨도 인생에 어떤 고비가 와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걸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 사람 때문일까? 내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가? 막 엉뚱한 데다가 문제의 키를 던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갈등하고 싸우고 요즘에 헤어지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그건 다 사고방식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어떻게 거두찰 수 있습니까? 잘난 사람에게는 큰일이 많아. 이것도 큰일 저것도 큰일. 대통령들 보세요. 대통령들이 큰일이 많아가지고 늘 싸움 가운데 인생을 살잖아. 전 어릴 때 대통령 되고 싶었는데 요즘에는 되라 그래도 안 할 것 같아. 아, 대통령 되면 힘들어서 못 살겠구나. 반쪽에서는 욕을 먹어야 돼. 욕 먹고 못 살죠. 저는 욕 먹고 못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정말 중요한 일 무엇일까?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큰일이란 없다. 중요한 일 없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점심을 조금 천천히 먹어도 되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먼저 살짝 가셔도 괜찮습니다. 일이 있는 분들은. 남자는 절대 설탕을 찾지 못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법칙이에요. 부인이 아파가지고 2주 동안을 집에 누워 있었어요. 남편이 살림을 그때 비로소 배워가지고 슬슬 살림을 하다가 한 2주 되니까 이제는 커피를 타 먹을 여유가 생겼어. 그래서 이제 커피를 타 먹으려고 커피 옛날에 병커피 있잖아요. 병커피 꺼내고 프림 꺼내고 설탕을 꺼내는데 설탕이 없어. 그래서 이제 방에 누워있는 부인한테 소리쳤어요. 여보 설탕 어디 있어? 거기 차단스 부엌 차단스 딱 열면 제일 앞에 있는 게 설탕이에요. 고춧가루 후춧가루 뭐 그런 것만 참깨 그런 것만 다 써있어. 안 보이는데 거기 제일 앞에 있는 게 설탕이에요. 고춧가루 후춧가루 간장 된장 그런 것만 써있는 거야. 없어. 거기 제일 앞에 있는 거 안 보여. 아무리 찾아도 내가 눈이 안 좋은가 해가지고 안경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것까지 다 꺼내서 봤는데 없는 거야. 안 보여. 설탕을 도대체 어디다 놓고 쓰길래 설탕이 없어. 그러니까 부인이 딱 한마디 했어요. 거기 고춧가루라고 써있는 후춧가루 통 속에 설탕이 있어. 여러분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못 찾아. 이 사람이 후춧가루 통을 쓰다가 후추가 떨어졌는데 야 통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고춧가루라고 딱 써가지고 고춧가루를 넣어서 후춧가루 통을 썼어. 고춧가루가 떨어졌는데 그래도 버리기가 아까워. 설탕을 넣고 쓰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고춧가루라고 써놓은 후춧가루 통이 설탕 들은 거야. 부인은 그걸 알고 딱 꺼내서 썼어. 탁탁탁.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근데 생전 처음 살림을 하는 남편이 설탕을 찾는데 후춧가루 통인데 고춧가루가 써 있어. 이거는 죽어도 설탕이 아니야. 3번씩이나 바꿀 리가 없거든. 근데 부인은 3번을 바꿔서 썼어. 이게 남자 여자의 차이예요. 남편은 부인이 설명하지 않으면 절대 설탕을 못 찾아.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설탕을 못 찾아. 그게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설명하는 게 필요해요. 남편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아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 설명하는 게 필요해요. 로마서 10장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걸 제가 묵상하면서
인간은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구나. 여러분이 날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비슷한 성경 구절로 다른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가 듣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알죠? 원숭이와 자기 자식을 둘이 키워서 원숭이의 지능을 아들 지식으로 아들만큼 인간의 지식만큼 끌어올리겠다고 유인원 연구하는 학자가 아들과 원숭이를 같이 키웠어요. 누가 누구를 닮아갔을까요? 아들이 원숭이를 닮아가. 그래서 연구를 중단했어요. 인간은 더 나은 생각을 듣지 않으면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설명하지 않으면 결코 서로의 상황을 알지 못해요. 30년 살았는데 내 마음 알겠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내 마음을 설명하지 않으면 50년을 살아도 몰라요. 제가 강의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끝나고 와서 목사님 50년이 돼도 집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요. 권사님도 그러더라고. 50년 됐는데 저 장로가 내 마음을 몰라요. 목사님 50년 돼도 몰라요. 왜? 50년 동안 내 마음 상태를, 내 생각을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몰라요. 알아주겠지? 착각이에요. 인간은 듣지 못하면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설명을 들어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비로소 깨달아요. 설명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걸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설명하는 게 필요해요. 남자는 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하고 여자는 남자의 설명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비로소 집사람이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 라고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당신 틀렸어. 그 말은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래요. 집사람 답답해 죽겠어요. 우리 남편 답답해 죽겠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남편이 알아듣게 설명을 해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내가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 얘기는 남자가 아내를 위해서 설명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누가 답답해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내가 그 사람이 알아듣게 설명을 못했다는 거예요. 전 집사람하고 영화 보러 가면 집사람이 스토리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집사람이 물어봐 중간중간에 목사님 저 사람 왜 나왔어? 저 사람 조금 있으면 악당으로 변해. 저 사람은 누구야? 저 사람은 악당 친구야. 저 사람은 누구야?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러면 뒤에서 좀 조용히 해주세요. 뒤에서 그래. 그러면 목사님 저 사람은 누구야? 그럼 제가 한마디로 끝내요. 저 사람이 범인이야. 그러면 이제 딱 끝나. 그리고 나중에 영화 끝날 때 그 사람이 범인이야. 대부분 이제 영화 많이 보면 그런 게 잡혀요. 그렇게 이해를 못해. 집사람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 보고 와가지고 집에서 다시 물어봐. 그 사람이 왜 범인이 됐어? 그럼 그걸 제가 2시간 동안 설명을 해. 영화 보고 오면. 그러고 나면 목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영화가 재밌다는 거야. 다음에 한 번 더 보러 가자는 거야. 한 번 본 걸 또 봐. 그래서 저는 그래서 똑같은 영화를 2번 볼 때도 있어요. 알면 어때? 봤으면 어때? 이 사람이 행복하게 보면 됐죠. 그게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산책을 해도 집사람이 이제 옛날에 막힌 길을 간 적이 있어요. 길이 막혔어. 그런데 집사람이 또 나가는데 그 막힌 걸 잊어먹고 글로 가재. 내가 처음에 얘기를 해. 저기 막혔는데 막힌 길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길이 막혀요. 다 있어요. 가재. 그럼 갑시다. 10분 동안 걸어 들어가는데 막혔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목사님 좀 세게 얘기하지. 아까 막혔다며. 세게 얘기하면 당신 울잖아. 그러니까 즐겁게 왔다가 즐겁게 돌아가면 되지 뭘 또 세게 얘기를 해. 웃으면서 갔다가 웃으면서 나와. 그게 다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당신 때문에 막힌 길로 들어왔잖아 이 사람아. 내가 지난번에 막혔다니까. 그래가지고는 싸우고 다투고 산책하러 나갔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따로 들어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야 돼. 인간은 설명을 들어야 돼. 남자는 여자의 설명을 들어야 되고 여자는 남자의 설명을 들어야 되고 엄마는 아들의 설명을 들어야 되고 아들은 엄마의 설명을 들어야 되고 교사는 학생의 설명을 들어야 되고 학생은 교사의 설명을 들어야 돼. 장로님은 목사님의 설명을 들어야 되고 목사님은 장로님의 설명을 들어야 돼. 그리고 답답하다 그러는 순간 내가 설명이 부족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내 입이 부족해서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명하고 설명을 듣고 우리가 인생 끝날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언제까지 설명할까? 죽기 전까지 계속 설명을 해야 돼요. 남편한테 설명을 해야 돼. 여보, 내가 지금 몸이 많이 아파. 내가 눈이 자꾸 감겨. 그러면 부인이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여보, 이제 천국 갈 때 된 거야. 하나님이 당신 부르셔. 이제 하나님 만날 거야. 설명을 해줘야, 내가 천국을 가는구나. 남편은 그때서야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 실화가 있어요. 그런 실화를 듣고 남편이 눈 감은 얘기도 있어요. 이제 시간이 되면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 시 하나 읽어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제목이 물어보고 설명하고, 이제 1부 예배에서는 다른 거 했는데 2부 예배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이유가 당신의 귀가 아니라 내 입 때문이요. 마주하면 화나는 이유가 당신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내 무식함 때문이라. 전 이거 참 많이 깨닫습니다. 잘한다고 한 말이 욕먹어도 싼 말이고, 설명은 하지 않고 소리만 질렀으니, 여기선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적인 표현을 세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설명은 하지 않고 소리만 질렀으니 개처럼 지저대는 소리를 어찌 알아들을 수 있으리요. 때로는 사자처럼 때로는 늑대처럼 울부짖었으니 우리 집이 동물원이 된 것은 다 내 입 때문이라. 이런 가정이 참 많아요. 동물처럼 울부짖으면서 사는 집안들이 참 많아. 사람이 사람답게 말은 못하고 짐승처럼 울었으니 우리 인생은 살벌한 야생 들판이여라. 오늘부터 나 사람 되어 알아듣게 설명해 볼 테니 잘 들어보시오. 제가 영화를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설명을 하셔야 돼. 이해 안 되면 될 때까지 물어보시오. 100번, 1000번이라도 당신을 위해 다시 설명하리다. 물어보고 설명하고 물어보고 설명하면 답답함도 사라지고 속상함도 사라지고 아픔도 슬픔도 기쁨이 되리라. 오 주여, 화내지 않고 설명하게 하소서. 이게 중요해요. 화내지 말고 설명을 하세요. 오 주여, 쿡쿡 찌르지 않고 살며시 물어보게 하소서. 이렇게 물어보고 설명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가정과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의 삶을 평화로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큰일이 많은 줄 알았는데 큰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아내보다 큰일이 없고, 내 옆에 있는 자식들보다 큰일이 없고,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보다 중요한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큰소리 한번 치지 아니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고 식사도 베풀고 재물도 베풀어서 사람을 구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성전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